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북바이블 사도행전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세 번에 걸쳐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4차 전도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4차 전도 여정은요, 1차에서 3차 전도 여행까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1차에서 3차 전도 여정은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4차 전도 여정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바울 사도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가 오순절 전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이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굉장히 붐볐던 거죠.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야고보를 만나서 장로들이 있는 자리에 그간의 전도 여정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기뻐했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려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유대인들이요, 바울의 사역은 율법을 회방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한 해결책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바울은 7일 동안 성전에서 진행되는 결례의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7일 동안 결례를 지킬 것을 서원한 4명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말입니다. 문제는요, 결례의식이 끝난 후에 발생합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는 구역에 있는 것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그 일을 바울의 소행으로 보고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사건이 천부장에게 알려졌습니다. 바울은요, 로마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방언으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고 가말리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 훈련을 받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하지만 바울의 연설은요, 유대인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전보다 더 분노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라고 소란까지 피웠습니다. 천부장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천부장이 주선합니다.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증언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공의회 분위기는요, 처음부터 매우 거칠고 격렬했습니다. 바울의 첫 발언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원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파로 나뉘어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부활을 변론의 주제로 꺼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바리새파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논쟁과 소동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폭행당할 것을 염려한 천부장은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날 밤 주님은 다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공의회 이후에요, 유대인들 중에 40여 명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고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요, 밤중에 바울을 벨릭스 총독이 주재하고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총독에게 호송하면서 사건의 전말을 적어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 군병은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가이사랴부터 4차 전도 여정은 자연스럽게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4차 전도 여정의 특징은요, 재판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천부장의 편지를 읽은 총독 벨릭스는 천부장의 제안대로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당도하면 재판을 열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헤롯 궁에 가두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요,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해서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더둘로를 고소인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의 아내는요, 유대인으로 바울과 더둘로의 재판의 원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재판 열게 되었는데요. 재판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변호사 더둘로는 4가지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각지의 유대인들을 소요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그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요, 변호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소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체류 기간이 12일밖에 되지 않고 예배하러 왔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고소에 대해서는 바울 자신은 논쟁을 벌이거나 사람들을 선동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소에 대해서는요, 유대인들이 믿는 바를 나도 믿고 있다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소에 대해서는 결례를 향한 후에 어떤 모임이나 소동 없이 그저 성전에 있었을 뿐이지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고 변호했던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양측의 진술을 모두 듣고 난 후에 재판을 중지합니다. 그 이후에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판결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두 부부는요, 바울을 자주 청하여 복음을 들었지만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사심 때문에 늘 바울을 불렀던 것입니다. 자, 2년이 지난 후에 벨릭스가 총독에서 물러납니다. 이때까지 이 재판은 계속 미루어졌던 것이죠. 자, 벨릭스 총독은 물러나게 되고 새로운 총독으로 베스도가 부임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바울 재판의 권한이 벨릭스에서 베스도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는 처음부터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원했습니다. 베스도는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과 회동을 했습니다. 이 회동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바울의 문제를 잘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 2년여 만에 재판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에게 다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받을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암살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내세워서 로마 황제의 법정에 재판을 받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로마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결단이 일어날 이 즈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신임 총독 베스도를 찾아왔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는요, 갈릴리 북부 지역과 수리아 남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베스도는 황제에게 올릴 상소장을 쓰는데 도움을 얻고자 바울의 청문회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의 허락 아래 로마 총독과 유대 고위 관리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앞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자신의 회심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베스도는요, 그를 향해 네가 미쳤도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이 미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그리빠에게 믿음을 권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아그리빠와 총독은요, 바울의 진술에서 아무런 혐의도 찾지 못했고 바울의 무죄를 확증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다는 것이 아그리빠가 내린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로마로 가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가 지휘하는 배를 타고 가이사랴를 출발합니다.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아멘. 자, 바울은 떠납니다. 시돈, 무라, 니도를 거쳐서요, 미항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백부장에게 미항에서 머물기를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9월 15일 이후에는 날씨가 불순해서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요, 바울의 이야기보다 선장과 선주를 더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베닉스 항구를 향해서 떠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갔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위험을 겪게 되죠. 여러 날 동안 광풍과 사투를 벌였지만 생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인데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 환상을 본 후에 함께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바울 일행의 탐배는요, 14일 동안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환상에서 본 그대로 안전하게 육지에 상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육지는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배는 파선했으나 모든 사람들은 멜리데 섬에 무사히 상륙하게 되었던 것이죠. 멜리데는요, 지금의 지명으로 한다면 몰타 섬입니다. 자, 멜리데에서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멜리데에서 지내는 중에 비가 왔어요. 비가 온 후에 날씨가 추워지자 원주민들은 불을 피웠습니다. 바울이 땔감을 넣다가 뱀에 물렸던 일이 일어납니다. 원주민들은요, 바울이 곧 죽을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전혀 이상이 없자 다들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원주민들은 바울을 신으로 여겼던 것이죠. 멜리데 섬에서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멜리데 섬의 통치자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을 잘 대접했고요. 바울은 그의 부친과 그의 섬의 다른 병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바울은 이 멜리데 섬에서도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바울 일행은요, 이제 멜리데 섬에서 떠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오를 거쳐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타베르네까지 마중 나와서 영접하였습니다. 로마에 온 바울은요, 그곳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자기가 로마법에 관한 한 무죄이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함으로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그 때문에 로마까지 왔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에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는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본문에서 이태, 즉 2년은 석방 이전의 가택연금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요, 바울의 재판이 2년간 지속되었거나 연기된 것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에는요, 구체적인 증거 없이 사람을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판명이 될 경우에 고소인에게 형벌을 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체적인 증거를 대기도 어려운 이 재판에 승산이 없음을 알고 법정 고소 만료일인 18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2년 동안 피고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구약 성경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없게 말입니다. 또한 이때 옥중에서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4통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로 그 편지들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차 전도 여정의 시작은요, 모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옥에 갇히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피고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다짐을 그대로 이루어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주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광풍을 만났습니다. 뱀에 물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전도 여정을 떠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5차 전도 여정입니다. 지금까지 다녔던 전도 여정보다 더 길고 더 먼 여정을 떠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5차 전도 여정 후에 마지막으로 편지 3통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2통의 편지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1통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차 전도 여정 이후에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들, 증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의 여정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증인들 중 일부를 함께 보았고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빌립, 바울, 바나바, 실라, 디모데, 디도 같은 사람들보다 이름 없이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북바이블 사도행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잘 정리가 되고 또 신약에 남은 바울 서신의 편지들이 잘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증인된 자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